호렌덴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독일이 그죠? 유태인을 학살할 때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다 죽고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다 겪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요. 그래서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나는 이런 여러 사람들 고난 속에 있었지만 정말 주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어느 날 집회에 갔는데 바로 앞에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었던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다 용서한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을 보니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더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거 시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너무 하시네요. 이런 마음속에 이제 뭐 뒤에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안 그렇던가요?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정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진짜 용서 안 되는 사람, 진짜 받아주고 싶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마음에 힘을 들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정말 세상에 이 사람은 한 수천 번 죽여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 안 하실까요? 용서하십니까? 진짜 용서하세요. 세상에 어떤 죄를 짓고 오더라도 정말 회개하는 자 주님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세요? 안 할 것 같은데 나도 용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금수봐도 못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마땅한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죠? 오늘 본문에 29절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요. 자막에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하신다고요? 안 하신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불의를 다 깨끗이 한다고 요한일서에는 말했는데 그러면 모든 불의에는 용서도 안 되는 불의가 있다는 것인가요?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한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 속에 29절 말씀에 그죠?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하신다고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뭐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일까? 그죠?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는 성령 해방죄가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뭘까? 그리고 가끔은 이제 설교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지만 제 마음에 정말 와닿게 이게 진짜 성령 해방죄네. 딱 설득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고민과 걱정과 저를 눌렀어요. 왜요? 성령 해방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 안 한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성령을 해방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죠? 그런 눌림이 되는 말씀. 만약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 안 한다고 했는데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 이제는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 해방죄 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용서 안 하겠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문자대로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눌림이 되었던 말씀인데 문맥을 그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해답은 그죠? 사실은 본문 안에 잘 따라오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구절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 흐름을 이해하면 사실은 거기에 해답이 대부분 다 그렇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시은이가 생각나는데요. 저희 집에는 딸이 몇이 있습니까? 둘 아니고요. 네, 하나죠. 시은이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시은이가 여기 오기까지 그죠? 근처에
혼자니까 참 외로울 것 같은데 조카들이 있었어요. 3명 되는 조카. 저희 집 사람과 너무 닮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주변에 살아서 늘 시연이가 그 집에 가서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분리할 때는 1대3이 되더라고요. 셋은 어디가 3일까요? 자기 편 안 들어줘요. 누구랑 편되죠? 바로 그 집안에 있는 3명의 아이들이 하나가 되고 시연이는 결국 혼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참 마음에 약간 부담도 되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던데, 피는 물보다 정말 진한 법입니다. 서로 아무리 다투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누구끼리 하나가 되죠? 가족끼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년 이제 결혼하게 되는 지체들 보면 꼭 한마디 묻습니다. 몇 명이 낳을 거냐고. 하나 낳지 말라고. 하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몇 명이요? 2은 낳으세요. 나이가 들어보면 압니다. 혼자가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지, 그죠? 그래서 시연이를 보면서 조금 불쌍해져요. 1명은 안 됩니다. 꼭 2명 이상은 꼭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우리도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도 가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했냐면, 만약 누군가 가족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연대적인 책임을 진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욕먹기 때문에 전부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책임지는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유대 가족 공동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오늘 21절에, 그죠? 예수님께 온 가족들, 우리 번역에는 친척이라고 되는데 사돈 팔촌 얘기 아닙니다. 바로 직계 가족을 얘기합니다. 여기 번역이 그래서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죠? 친척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먼 범위까지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친척은 누구라고요?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 형제, 거기까지의 바로 사람을 우리 번역에는 친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친족들이 왜 왔다고요?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붙잡아 가려고. 이해되시죠? 이 가족들이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 가족의 영향을 받고 그 가족이 욕먹기 때문에, 야, 너 왜 저 사람 저렇게 만들었냐? 왜 아들이 그래? 이러면 가족 전체가 욕먹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해요? 미쳤다고. 보통 미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겠다.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책임지려는 연대 책임을 지는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들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죠? 그냥 온 게 아니라, 말리러 온 게 아니라 체포해서, 그래서 붙잡아 가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오늘 결국 궁극적인 뭐라고 하죠? 엎친 데 덮친 격. 그런 일들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미쳤다고 해서 데려가려고 왔는데, 오늘, 그죠?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정도 얘기가 안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붙잡혔다고요? 바알세불에 붙잡혔고, 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종종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어디 있었다고요?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단순히 험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죠?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귀신의 왕,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말할까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 누굽니까? 귀신의 왕은 누구죠? 귀신은 조무래기고, 쉽게 말하면 그 귀신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별명이 바알세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사역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사단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적이라는 말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신성모독, 다른 죄보다도 더 악독해서 유대인들이 법으로 아예 정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상,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은 뭐라고 해요? 그의 하는 모든 사역은 사단적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모해도 무방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전서 제가 시작하면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제가 자랐던 환경은 그 대구의 극보수, 그죠? 보지 않고 믿어야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은사를 굉장히 경시했고 은사 주의는 잘못되었지만 은사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이 너희에게 은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여졌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것은 은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은사를 굉장히,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은사의 가진 분들을 눌렀고요. 또 무슨 얘기까지 하면 방언은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귀신 방언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겁을 줬어요. 방언하지 못하도록, 방언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근데 한 분이, 그죠? 강사분이 제가 이렇게 집회 가운데 들었는데 저의 마음을 놓게 만들어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귀신 방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방언을 아예 못하도록 자꾸 막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빠이시잖아요. 마태복음의 아빠는 어떤 분이에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빠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은사 주세요, 선물 주겠다 하는데 그 마태복음 뭐라고 그래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빠가 있냐? 그런 아빠는 무슨 아빠냐고, 없다고. 그래서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귀신 방언 준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 아빠는 누군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요? 사단에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정가를 줄, 그죠? 다른 본문에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뱀을 줄 그런 나쁜 아버지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할 때 뭘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부분을 하나님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귀신 막 걸릴 거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은사에 대해서 많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알았다면 저는 더 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더 한 걸음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이, 그죠? 야, 사단적이야, 사단의 앞잡이야, 신성 모독하고 있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 것 속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나라 비유를 하는데, 분쟁하는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곳은요, 늘 분쟁하는 겁니다. 타당이 이루고, 그죠? 서로 분쟁.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한 마음이 잘 품어져야 합니다. 우리 당에도 하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 그죠? 교육자들도 참 한 마음을 잘 품고 있는데, 사탄은요 늘 분열을 일으켜요. 뭐 하려고요?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되는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내가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은 누군데요? 귀신은 누구죠? 사단의 조무래기들이다. 그 귀신이 사단의 조무래기인데, 내가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 조무래기를 물리친다는 건 말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귀신의 왕인 사단의 힘으로 쫓아내면 어떻게 그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 한 거라고요? 강한 자를 억압하고 나서야, 제압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 집에 있는 걸 늑탈해 간다. 그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누구죠?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탄. 내가 사탄이라는 그 강한 놈을 제압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유케 하는 일을 한 거다. 이 말은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 61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결국 예수님 뭐 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힘입었거나 사탄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사탄을 무찌르고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적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신성모독감이라는 거죠. 왜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힘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누구의 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 곧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말하고 있다, 사탄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사탄이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성령을 사단이라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뭐 하고 있는 거죠? 신성모독,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 의도와 의미를 담아서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의도하신 궁극적인 의미,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오늘 너희들을 죄의 권세에 붙잡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너희들을 해방하는 이 일을 진짜 한 것이고, 그러므로 진짜 사탄에서 해방되는 자는 나를 믿어서 주님으로 해서 해방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그래서 사단적이라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용서가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씀을 한 것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을 위해서 살며 그 사단에게 따라서 순종하는데,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될까요? 나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말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 회개했다, 주님 용서해 줬다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누구 밑에 있어요? 하나님 다스림이 아니라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 용서를 받을 줄 아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죄는 용서받고 어느 죄는 용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회개가 뭐냐? 진짜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라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의 다스림에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서는 것이지, 여전히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게 어떻게 용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이 주님 오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말한 1장 9절의 말씀, 모든 죄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 것과 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 게 서로 불일치가 결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잘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나 죄인이라 고백하지만 그의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뭐라고 해요? 말은 안 하지만 그의 태도와 삶은 나 죄인 아니에요. 그 말은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죄인이에요, 오늘도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진짜 안 믿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며 그의 일생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요한 1서에 난 죄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언제 죄를 지었어. 용서 필요 없어. 난 잘 살아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그죠? 자녀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표현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죠? 누가 나의 가족이냐? 수요일날 제가 말한 것처럼 샌드위치 기법을 오늘 쓰고 있는데, 한번 제가 오늘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서 한번 지난 수요일 말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가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샌드위치 기법인데, 앞부분에 그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그 중앙에 그죠, 오늘 신성모독이라는 논리가 서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예수님, 니네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다, 용서받지 못할 놈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가족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내 가족이다.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피보다 더 진한,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에 오늘 내가 이 백성을 너희들에게 만들어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보다도 더 진한, 그죠? 생득적으로 우리는 일어난다. 나이 들어보면 지금은 뭐죠? 한 30대 돼도 잘 몰라요. 40, 여러분 다 그런 나이 지났잖아요. 가족 중요하시죠? 살아보니까 가족 많은 거 없으시죠? 안 그러신가요? 그러시죠? 그죠? 정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피가 땡깁니다. 피만큼 정말 강하게 땡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 피보다도 더 강한 자로 내가 복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 내 삼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이게 진짜 내가 주고 싶은 은혜다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그죠?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님이라고 제가 김순영 권사님 불러도 됩니까? 아니까 어머니 해야 되겠죠. 누님이라. 누님이기도 해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이제 젊어지셔서 제 누님이면, 그게 교회이며 그게 주님, 그죠? 우리 이제 관계는 가족을 뛰어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끈끈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끈끈한 공동체, 그게 주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였으며,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편이 되어서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 안 들어하고, 누군가를 갈라내고, 누군가를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자꾸만 밀어내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 하는 너희들이 뭐라고요? 이제 내 가족이다 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이런 능력이며 이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뭔가를 행한 것으로 자격 있다, 그 논의를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자녀 잘함으로 더 사랑스러워질 수는 있지만 도장 파버리겠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제 고적에서는 이제 너 나가, 너무 화나면, 옛날에 그런 적도 있지만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여전히 내 자녀이고, 나는 어떤 때로는 화를 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향해서 뭔가를, 그죠? 당연한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좋던가요? 화가 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를 그런 끈끈한 피보다도 더 강한 주님의 가족으로 여기기에, 내 가족을 누가 욕할 수 있으리요? 예수님 지금 욕먹고 있지만, 사단적이라고 욕먹고 있지만, 예수님 너희들은 이제 내 가족으로 삼아서 이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며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고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 들으시고 신성모독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들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누리는 주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서로를, 그죠? 주님의 가족이네. 우리 서로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가족이네 한번 외쳐주실까요?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언니,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님, 아니면 동생 한번 할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부부 사이 말고요.
다른 분한테 언니, 누님, 동생,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죠? 하나님의 이 자녀된 그 자랑거리로 세우시는 주님의 이 자녀됨이 우리에게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주며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는 없습니다. 여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면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자꾸만 도전하는데 그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용서할 수 없다는 뜻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주님 도전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